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감당해라. 감당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현대인들에게도 많이 쓰는 또 회자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너 나 감당할 수 있어?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이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감당하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뭐죠? 오늘 본문에도 감당하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현대인들이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본문에 나오는 감당하다라는 용어는 거의 어휘가 비슷합니다. 어감이 다르지 않고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를 것은 무엇이죠? 이르다라는 것은 일러줄 말, 가르쳐줄 말,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할 말이 많으나 라는 뜻이고, 지금은 그 많은 말을 너희에게 전달할 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감당하다가 핵심 용어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다가 무슨 뜻이죠? 감당하다는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바스타조. 세할 때 우리가 새 중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그 밀림지대에 타조가 있죠. 또는 사막지대에 타조가 있는데 바스타조 하면은 감당하다. 감당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본문에 바스타조. 너나 바스타조 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어? 라는 뜻이죠. 그럼 감당하다가 무슨 뜻이죠? 원래적인 의미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낑낑대면서 운반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금이 채굴되는 금광에서, 금광산에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금을 가져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 금 한두 덩어리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잔뜩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게에다가 담아서 운반하든 아니면 어떤 그 바구니에다 담아서 가져가든 네가 가능한 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금덩어리 가져가라 그러면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지 못할 만큼 담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것을 가져가도록 허용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하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목적지까지 운반하다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견뎌내다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견뎌내다. 아주 힘겨운 상황, 너무나 어려운 난관과 코스, 그리고 훈련의 프로그램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도 이 감당이라는 단어, 바스타조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갈 수밖에 없는, 마치 9월 10월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오국 백화가 무르익을 계절입니다. 논에 많은 벼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이때 알곡이 가득한 벼들은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데 빈 쭉정이들은 고개를 바짝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 겸손하고 오주한 자의 특성은 십자가를 제대로 진 자인데,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인생에는 수많은 역경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변수가 있고 그리고 난코스가 많은데, 그러한 변화 많은 인생의 골고다 언덕 같은 코스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레이스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좋은 신앙이라는 것도 역시 감당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견뎌냄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스타조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정말 어떠한 험난한 과정과 코스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생 훈련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가 뭐다? 감당하다, 바스타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현재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당이라는 것은 최소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의 수준, 그런 인지의 수준, 이해의 수준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감당의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곧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을, 예수가 떠나갈 때, 지상을 떠나갈 때 보혜사가 오시면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사실과 그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하여라는 말을, 의에 대하여라는 말을, 또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을 확실히 해석하지 못하는, 그것의 의미를 잘 정돈하지 못하는 수준, 저급한 신앙의 단계에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파악하시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너무나 많지만,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과 속성과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싶지만 지금은 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절제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포도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두 어깨가 축 처질 만큼 지게에다가 가득 양동이 2개를 짊어지고 가다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데 가다가 억지로 가져가면 중간에 다 흘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땅바닥에 아주 고급 포도주를 다 흘려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급 뷔페에 가서 수십여 가지의 맛있는 음식이 다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먹어라. 그런데 뷔페에 가면 모든 그 음식이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맛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기의 용량 이상으로, 식사량 이상으로 100%, 200%, 300%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한 접시 먹으면은 사실은 교회에서 식사할 때는 한 접시면 딱 양이 되는데, 뷔페에 가면 한 접시로 끝나지 않고 최소한 2접시는 먹으려고 합니다. 2접시 먹은 것은 본전 생각이 나고 서운하다. 아직도 맛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맛도 못 본 것이 많은데서 3접시까지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접시 때는 후식으로 가서 과일류를 먹고 케이크류를 먹고 아이스크림 쪽을 먹고 그 다음에 커피나 차까지 마시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포만한 상태로 포식을 하고 옵니다. 그럴 때 뭐가 나기도 하죠? 배에 위장에 탈이 나서 또 설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잔뜩 먹었던 걸 다 토해내기도 하고, 이때 뭐죠?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감당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영역을 도우시는 것이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수준을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수준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으나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단계, 그 정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이때까지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배반을 하고 떨어져 나가는 쪽까지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가, 다스타주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당해라입니다.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앙의 현 주소, 영적인 그 현 차원을 점검하라는 것이고, 부족하다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수용하고 감당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첫 번째 전제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 바스타조가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파악하시고 평가하셨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비전, 예언적인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스타조, 감당하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첫 번째, 현재 너희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파악해야 영적 수준이 낮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영적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신앙적인 열정이 고조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퇴조의 상태에 있습니까? 진전과 진보 쪽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와 퇴보 쪽으로 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추구, 갈망, 열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시의 제자들은 부족하다, 아직은 수준이 부족하다. 다니엘서에 보면 데겔 우바르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것입니까? 뭐라고 해석이 되었죠?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함량을 측정해 보니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당시의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하기로 하였다. 함량 미달일 때 폐위하기로 했다. 가룟 유다의 사건도 결국은 함량 미달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진하고 박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긴 했으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탈락한 자로 성경이 간주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함량 미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시리라 라고 그것이 굉장히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주님께서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에 대해서 하시리라 존칭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또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오시다라는 표현이 전부 다 존칭어로 오시다 또는 책망하시리라 라고 시자가 들어가 있죠. 존칭 전미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자 높임에 관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을 가지신 성령을 지극히 높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다면 승천해서 떠나가시다. 결국 승천하시다가 너희에게는 정말 유익하다. 제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제자들의 낮은 영적 수준을 높은 영적 수준으로 고양시키고 상승시키는 작업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자는 스승사이죠. 스승처럼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인데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과 단점을 상쇄하고 채워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지 않은가? 나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나도 내 힘만 가지고는 내 지식만 가지고는 내 열심만 가지고는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지 않은가? 내가 스스로 나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도라고 지칭되어지는 12 제자들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해서도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도 현대사는 우리들도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다라고 우리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내가 기도 생활만 봐도 수준이 높은 것 같지 않고 말씀 생활만 해도 높은 것 같지 않고 전도 생활만 해도 높은 것 같지 아니하고 찬양 생활만 해도 높은 것 같지 아니하고 묵상 생활만 해도 높은 것 같지 아니하고를 솔직히 인정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족함은 어디에서 극복이 됩니까? 보혜사 성령이 드디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간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하게, 그리고 불에 갈라진 같이 우리의 혀가 방언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이와 같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힘있게 열렸고, 이 성령의 충만함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가 다 채워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변함없고 변개하지 아니하고 변동하지 아니하는 굳건하고 반석 위에 선 제자들, 복음의 확신 가운데 힘있게 선 사도행전적 제자들이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과 100%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령의 이 강림과 임재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확실하게 또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고 부족함과 약점을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결국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성령의 오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세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도, 12 제자들조차도 성령이 오셨을 때와 오시지 않았을 때 차이가 크게 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 오셨습니까? 기도할 때 오셨고 예배할 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하는 자리였고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였고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을, 부족한 제자들을 완성도 높은 제자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제자들로 선교적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제자들로, 권능 있는 제자들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나온 제자들이 부족한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오늘 2024년 8월 18일을 살고 있는 저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많이 부족합니다.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며 살기를 구합니다. 우리도 결단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스타조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스타조의 사명과 재원에 대하여 상고하였나이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남은 생애에 여러 가지 견뎌야 하는 일들이나 또는 우리가 운반해야 하는 일들이나, 그것이 복음이든 사명이든 미션이든 어떠한 것이라도
목적지까지 운반할 것을 운반하고 또 어떠한 인생의 훈련 코스라도 견뎌낼 것은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건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